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에 속한 사람이 얻게 되는 것과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성령에 속한 사람이 얻게 되는 것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6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세상의 지혜도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닙니다. 그와 전혀 다른 지혜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죠? 8절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듯이 오직 성령에 속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그런 지혜입니다. 때문에 통치자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기에 대단해 보일지라도 그 지혜는 언젠가 없어져 사라져버릴 지혜와 같습니다. 반면 하나님의 지혜는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구원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구원과 영광에 관한 모든 것은 이미 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준비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백성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계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는 이런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때문에 인간의 지혜나 이성으로 그 비밀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를 입증해 주는 것이 있는데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들과 통치자들은 성령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랬기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배척하여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성령에 속하지 않고 세상에 속하여 사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비밀이 되어 깨닫지 못하게 하고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자들에게 은혜로 다가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제대로 알지 못해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해 만세전부터 미리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류의 범죄를 미리 하시고 창세전부터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계획을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하도록 작정한 그 자들을 위해 그리스도를 정하신 때에 그들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이는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하나님의 완벽한 지혜로 예정된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계획과 선하신 뜻을 믿는다면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당황해야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굳게 믿음으로 흔들림 없이 소망을 잃지 않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성령을 받은 자만이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의 뜻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꿰뚫어 볼 수 없듯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도 하나님의 영 외에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아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인 성령을 받아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성령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의 삶은 성령에 속한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의 지혜로 이 땅 가운데 주어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성령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육에 속한 자들로서 성령이 하시는 일들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성령의 일을 행하는 자들을 향해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서 살펴본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기록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듯이 결국 성령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십자가가 가지는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해 하나님의 뜻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령에 속한 사람들을 향해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삶은 성령에 속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왜죠? 우리가 성령에 속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판단받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바울이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다른 누군가의 판단을 받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판단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도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행동에 대한 판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를 영벌을 내리는 심판을 할 수 없고 그 영혼을 판단하지도 못합니다. 오직 영혼을 주장하시는 하나님만이 영을 판단하는 주권자가 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짐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실천할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성령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성령과 함께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과 함께 거할 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통해 성령에 속하지 않은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내신 은혜와 진리는 실상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신비 중의 신비고 비밀 중의 비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을 통해 이를 우리에게 알리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고 그 뜻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말할 수 없는 은혜를 통해 신비 중에 신비, 비밀 중에 비밀을 깨달은 우리는 결코 잠잠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열심히 이 비밀의 진리를 세상에 선포하여 구원과 생명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들로 인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성령에 속한 삶을 살아가는 영혼들이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동시에 주님과 같은 온전한 겸손함과 희생을 통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써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거하는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